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달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초상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빈소에 들어가서 조문하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런데 모두 다 킥킥대며 웃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소 밖에서 조문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들어가서 자꾸 웃고 나오니까 초상집에서, 그것도 빈소에서 나오면서 웃는 것이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세상에 희한한 일도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다. 조문 왔으면은 그래도 뭔가 좀 엄숙하게 또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저렇게 철딱서니 없이 저렇게 빈소에서 웃으면서 나오면 되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정작 들어가서 빈소에서 나올 때는 역시 킥킥대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빈소 안에 무슨 일이 있길래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웃고 나올까. 빈소에 들어가 보니까 빈소에 보면은 이제 고인의 영정이 있잖아요. 사진. 그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사진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걸어놓은 게 아니고 100일 때 고추 다 보이는 헐랑 벗겨진 100일 때 사진을 거기다가 붙여놨더래요. 무슨 뜻으로 유가족들이 그 상주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때에 맞게 처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100일 사진은 100일 잔치 집에다가 걸어놔야지 초상난 데다가 100일 사진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에 알맞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여기 보면은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대요. 이 기한은 시전, 우리 영어 말하면 시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대목, 뭐 한철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철, 장사철, 장사대목, 스키 시전. 이거를 이제 시기라 기한이라고 하고요.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것들은 그런 어떤 막연한 때를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때예요. 특별한 때, 합당한 때, 그런 적절한 때. 만사에는, 범사에는 이런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행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농부는 아무 때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죠? 농사철이 시작이 되어야 바로 그때에 씨를 뿌리지. 아무 때나 씨를 뿌리면 씨만 버리는 것입니다. 뿌려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죠.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추수할 수 없어요. 나락을 심었으면은 나락이 완전히 연걸어야 돼요. 그죠? 장마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가을이 되어서 햇빛이 쨍쨍 내려져 가지고 몰캉몰캉한 그 쌀이 되는 그놈 한 톨 한 톨 있잖아요. 그게 몰랑몰랑할 때가 아니라 그게 단단해졌을 때 그때 베어야지. 배고프다고 몰랑몰랑할 때 베어버리면은 하나도 쓸 짝이 없고 그해 농사 망치는 법입니다. 어부들도 아무 때나 고기 잡으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보고 나가는 거죠. 때를 보고.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부들은 이거를 물때라 이렇게 합니다. 물때. 물이 들어올 때, 물이 나갈 때 이거에 잘 맞추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지. 아무 때나 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고기는 물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너희들은 이때 이렇게 움직여라. 다 하나님이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말씀을 해놨어요.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바다에 팍 빠질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지금 요나가 빠졌다,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씹어 먹지 말고 그냥 삼켜라. 그래서 삼켰습니다. 그리고 배 타라. 이게 또 배 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도 말씀하시고, 그죠? 요나 보면은 또 막 덩쿨 시원한데 벌레한테 벌레야 가서 밑에 갉아 먹어라. 그러니까 막 갉아 먹어서 막 난리가 나고.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도 투자할 때가 있어요. 때에 맞추어서 돈을 투자해야 돈을 법니다. 한국에서 이 콘도 사업을 가장 먼저 한 기업이 있습니다. 명성콘도입니다. 1981년 명성콘도. 지금 뭐 콘도가 얼마나 잘 됩니까? 그래서 뭐 그냥 예약을 해야 가고 뭐 막 예약을 해도 막 더블로 받고 막. 근데 명성콘도가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쫄딱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지금은 잘 되지요. 지금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너무 빠른 때에 시작해가지고 1980년이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67년생인데 80년대 때문에도 막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놀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어놓고 쫄딱 망했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늦게 시작했더라면은 아마도 명성 그룹이 되어갖고 큰 기업으로 위세를 떨쳤을 텐데, 자 이렇게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적당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에 맞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이며 정치가이고 2번에 걸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쇠는 달았을 때 두들겨라. 이렇게 쇠는 달았을 때 두들겨라. 자 대장장으로 가봅시다. 대장장이가 쇠를 어디다 넣어요?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 속에 고열에다가 집어넣으면 쇠가 어떻게 돼요? 벌겋게 답니다. 벌겋게 달면 벌겋게 달았을 때 어떻게 돼요? 망치로 팍 두들게 됩니다. 뭐 두들기만 쇠가 그렇게 단단한 쇠인데도 이 쇠가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도끼, 원하는 칼, 원하는 낫, 원하는 단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불이 벌겋게 달았는데 아이고 그냥 볼일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볼일 보러 가가지고 막 시커나 앉았다가 와 보니까 반절 식었어요. 그때에 막 죽으라고 두드리면 두드리는 것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금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때를 놓쳤다 이 말이지요. 모든 것은 그때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살이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때, 특히 대표적인 때를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쫙 언급을 해놨어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요. 그러나 여기 언급된 것은 28가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때에 적절하게 행동을 하면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이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만족하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때부자가 되고 그럴 텐데 문제가 뭐예요? 이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정해놨는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걸 들여다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일을 해봤자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봤자 그 때를 알 수가 없는데 허탕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맞아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래 고생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사에 때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거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주식이 언제 오르고 내려간다 이거를 안다면은 뭐예요? 떼부자가 되는 거죠. 예. 주식 해보셨어요? 예. 나는 안 해봤는데 할 돈도 없고 근데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예. 아주 뭐 계속 컴퓨터만 들어봐요. 여러분 컴퓨터는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보세요. 알았죠? 예. 자, 사람들이 어쨌든 모르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아마 되돌아보시면 후회되는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40살까지는 한 번도 저는 절대 제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너무 당당하게 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젊었을 때의 슬로건이 뭐냐? 고난아 오라 내가 너를 이기리라. 이게 제 슬로건이었어요. 저는 막 고난을 즐기고 막 고난이 오면 째릿째릿해지고 막 전율을 느끼는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저는 한 번도 내 인생 후회 안 할 거다. 그런데 50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60 좀 있으면 바라보는데 후회되는 것들이 막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그때 그 말 듣지 말걸. 그때 그런 결정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완전히 달랐을 텐데. 예. 막 이런 막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예. 내가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도 그게 후회가 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을 옛날엔 꿈에도 상상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 공사하면서 그제 우리 박창기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옛날에 이 밀락 이집 여기가 완전히 촌이었잖아요. 촌 중에 촌, 막 논만 있고 막. 근데 개발되기 전에 LH도 개발하기 전에 어떤 분이 뭐 박 집사님에게 이쪽에 요 빌라 큰 빌라 33채 들어서는 데 있잖아요. 그죠? 작은 필지 130평, 큰 필지 220평이에요. 저거를 몇백 평 사라 그러더래요. 60만 원에 60만 원. 그래서 집사님이 그 말라 사냐고. 그 뭐 완전히 뭐 개발될 가지도 않고. 지금 완전히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수백만 원이 됐다. 집사님한테 샀었어야 되는데 사야면 내가 좀 덕을 보든지 교회도 덕을 보는데 이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지나간 다음에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지나가기 전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사의 때를 잘 알아서 그에 맞게 처신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이때가 좋은 때다, 이때가 적절한 때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려가지고 이리저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 사람이 때를 몰라가지고 죽으라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얻는 게 없어요. 그것을 전도자가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았다는 건 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이 말입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죽으라고 일하라고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데 왜 사는 게 그 모양일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바라보니까 모든 게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때를 딱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알으면 그때가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줬대요. 이 영혼을 삼하는 마음은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때 이거 변치 않고 영원하거든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미래의 때에 대해서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비트코인 할 건가 말 건가, 언제 할 건가, 땅 살 건가 말 건가, 저 사람 만날 건가 말 건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예? 반응 이래 갖고 뭐 되겠어요? 아이고, 네,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으면 이제 기도를 하셔야죠. 불신자들은 관심 많으니까 어디를 가요? 점집을 가는 겁니다. 네. 뭐 새벽기도 가시는 사람들 가운데 한 30%는 새벽 예배 오다가 절집으로 간다네요. 점집으로, 절이 아니고 점집으로. 너무 알고 싶으면 힘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점집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안 믿을 때, 믿었을 때 가신 분? 가지 마세요. 저는 가려고 했어요. 은혜 다 떨어지네. 이게 사람이요,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죽기를 각오해도 앞길이 안 열리고, 정말로 이게 꿈인가? 이게 꿈이겠지? 이런 현실을 계속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그런 걸 겪어보니까 이거 꿈이겠지, 이게 꿈이겠지, 이게 현실이겠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설계가 됐길래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꼬이나, 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집에 가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어떻게 점집을 갈 생각을 하나.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믿는데 점집에 가보고 싶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제대로 바닥을 안 쳐서 그래. 제대로 바닥을 치면 그때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내 삶 속에 뭐가 어떻게 이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데 시종을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청량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얄궂은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지를 말든지,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도 그거를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때는 그 때에 맞게 행동을 하는데 때는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은 모르시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줘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답답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때가 보면은 28가지잖아요. 14가지는 긍정적인 때를 말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때. 14가지는 부정적인 때예요. 내가 싫어하는 때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긍정적인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못될 때, 고난당할 때, 실패할 때, 막막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절대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가지의 긍정적인 때와 14가지의 부정적인 때를 나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때도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한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 때 긍정적인 때, 부정적인 때가 있는데 긍정적인 때라고 계속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때라고 역시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뀝니다. 계속. 예, 긍정적인 때가 있고 부정적인 때가 있고 이게 계속 뭡니까? 바뀌면서 계속 돌아간다는,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좋은 때가 있으면 여러분 나쁜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쁜 때가 오면 좋은 때도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에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곤두박질 치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을 혹시 내려가고 있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된다고 할 때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요? 좋은 때만 있는 게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실패할 때는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그러면 좋은 때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거든요. 자, 유태인의 전설을 보면 이런 전설 때 다윗 왕이 반지 하나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주 좋은 반지. 그래서 궁중에 있는 한 보석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야, 너 나를 위한 반지를 좀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만들어 드리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 반지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글귀를 하나 써야 된다. 근데 그 글귀가 어떤 의미의 글귀되냐? 내가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연성하게 되었을 때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에, 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즉, 야, 나는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 나는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교만할 때에 그 교만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네가 거기에 써놔야 된다. 동시에 내가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절망했을 때에 그 글귀를 보면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글귀를 거기다가 써넣어라. 가르쳐주고 써넣으라 그래야지. 그냥 써넣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지 만드는 사람이지 무슨 작가도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글귀를 써넣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아무거나 쓸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야,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가서 물어보자. 물어봤어요. 솔로몬에게 가서, 아이고 이렇게 당신의 아버님이 왕께서 이 글귀를 그런데 교만을 막고 그리고 절망을 막는 그런 글귀를 써넣어라. 뭘 적으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씩 웃더니 뭐 그런 걸 갖고 귀에 신경 쓰냐고. 이 말을 써넣으라고.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걸 써넣어요. 교만했을 때, 잘 될 때, 계속 잘 된 거예요. 또 지나가고 안 좋은 일이, 맨날 승리만 할 수 없잖아요. 패배가요. 패배당했습니까? 절망할 때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박아가지고 줬더니 다윗이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계속되지 않아요. 청춘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평화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 계속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건불 10년이라 했어요. 10년 못 넘깁니다. 요즘 10년이 뭐예요? 5년 지나면은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이제 용산으로 가신 분 어떻게 깜빵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의 야당이 오늘의 여당 될 수 있어요. 어제의 여당이 오늘의 야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엊그제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지요. 근데 오늘은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꼴도 보기 싫지만 내일은 또 너무나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같이 황홀하고 화려한 영광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륵 같은 어둠의 고난도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지도 마세요. 너무 자랑하지도 마세요. 제가 그 유튜브 쇼츠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사람 만나 자랑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 있대요. 제가 그거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과 만났어.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죠? 뭐 돈도 자랑하고 뭐 이거 자랑하고 뭐 명예권인데 이 자랑하면은요 안 된대요. 이 자랑하면은 상대방하고 관계가 나빠지고요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데, 이 자랑하면은
진짜 뭔 자랑 같아요? 예? 박수. 예.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와, 말씀을 많이 본가? 자식 자랑하지 말아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하면요, 자식이 다 되면 좋잖아요. 예. 자식 때문에 어렵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면요, 엄청난 상처를 받는데요. 따라합시다. 자식 자랑하지 말자. 자식 자랑하지 말자. 예, 자식 문제를 함께 감사만 하시고요. 이 자식 자랑 이렇게 너무 하지 마세요. 예. 아유 막 자기 자식 잘났다는데 내 자식은 막 지금 막 골빙 들어가 죽어가고 있고, 낙방하고 시험하고 실패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여러분 형통할 때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예. 겸손해야 됩니다. 예.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할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막 70년 80년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이런 사람들 여러 명 만났어요. 거의 대부분 갑자기 죽었어요. 뭐 갑자기 폐암 걸리더니 3개월 만에, 뭐 갑자기 자다가 심박마비로 바로 죽어버리고. 예.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통할 때에도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희망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건 지나가거든요. 참고 견디면 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사의 때가 있는데 때에 맞게 행동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긍정적인 때를 만났을 때는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고, 그러나 부정적인 때를 만났을 때는 너무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갑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현재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술감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 때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마음까지 줬어요. 근데 개봉을 안 하세요. 계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절로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즉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게 가장 좋은 거란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 내 인생은 무슨 꽈배기를 얼마나 먹었길래 내 인생은 꼬이고 또 꼬이고 풀리지를 않나, 왜 이렇게 힘드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해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라 막 살자 이러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수고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쁨을 여기고, 내 뜻대로 좀 안 돼도 허허 웃고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그래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거.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병들고 건강해도 전혀 난 상관없다.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가 부정적인 때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의 때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50대 다 넘으시고 40 중반 넘으신 분들은 태어났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67년 전에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집에 왔고, 예, 막 산속에 사니까 풀뿌리 깨먹고 막, 예?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먹었어요. 뱀도 저를 보면 원수라 생각하고 다 떠나. 잡았다면 뱀 다 잡아먹었습니다. 간식으로 먹고 주식으로 먹고 막, 예, 군대 갔다 와서 끊었어요. 왜 그때 지금 태어나면 먹을 게 남아도 오는데, 지금 먹을 게 남아도 오는데. 내가 왜 그런 데 있을까? 예. 학교 졸업도, 대학교 졸업도, 경기가 좋을 때 졸업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졸업하는 때가 완전히 불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졸업해서 갈 데가 없잖아요. 들어갈 직장이 있어야지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때가 좋지 않을지라도 그 때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기고 그 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현실과 그 때를 부정적으로 자꾸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내미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이 여러분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우리 아예 딱 박혀 있어요. 죽는 건 안 좋은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때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자살하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무조건 불행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린 실패는 자꾸 나쁘대.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어요. 성공만 해서 성공한 사람은 금방 망합니다. 유지할 수 있는 내공이 없어요. 실패를 해야만 견뎌내는 내공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여름이 좋고 겨울은 싫다 이런 말. 어떤 사람은 난 가을은 좋은데 추운 겨울은 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좋고 이거는 싫다.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막으려면요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싫은 겨울이라도 겨울이 오니까 좋다 이렇게 해야죠. 겨울 싫다 그런들 겨울이 싫다고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이번 겨울은 왜 이렇게 추워? 추운 게 겨울이잖아요. 추워도 좋다 이러니까 요놈의 겨울은 왜 이렇게 춥나?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해 본들 뭐가 바뀝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도 마찬가지입니까? 더우니 싫다 그럴 게 아니고 더우니까 여름이구나. 여름은 더워서 여름 나름대로 좋구나. 이렇게 말하십시오. 눈이 오는 게 겨울이고 추운 게 겨울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게 여름이고 더운 게 여름이에요. 그러면 좋구나 이렇게 하지. 이놈의 여름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서 사람 죽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고 사는 거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건데.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은요 만사에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때,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때는 선한 것임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은 빛만 지으면 좋은데 어둠도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빛만 비추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둠도 선사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맨날 평안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환난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버릴 게 있다 없다? 불평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한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작용을 통해서 이게 협력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수천 수만 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믿어야 돼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항상 잘 됩니까?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낙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낙방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도 그때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의 길이 막히고 얽히고 설킬 때도 감사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이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스스로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 현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좋은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아플 때도, 병든 때도, 실패할 때도, 모욕을 당하고 인생의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 감사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지신 분들 질병 때문에 감사하세요.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걸린 병을 어떻게 합니까? 오는 병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신다?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요,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죽음 앞에 감사하세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최소한 어디 가요? 천당 가요. 천당.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서 갈 길을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막 헷갈려서 두려운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지를 몰라. 깜깜해 앞이.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죽음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죽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꼭 이러한 믿음을 가지세요.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시고요, 나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긍정적인 일, 부정적인 일을 많이 당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다 형통하게 될 것인데,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445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금일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기 전에 아까 좀 순서에서 빠져서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월 첫 주 특별 저녁 기도회에 우리 열심히 참석한 우리 은재는 7번 다 나왔어요. 은서는 4번인가 나왔어요. 예. 상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네. 호명할 때 앞으로 올라오시 바랍니다. 장은재, 장은서. 네, 박수. 이름이 비스무리하지요. 예, 같은 집에 살아요. 엄마 아빠가 같고 아주 얼마나 네. 자, 큰 박수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 카드 신청하신 분 있습니다. 우리 이정현 청년 새가족 등록 카드를 내셨어요. 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셨다가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로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주현진, 우리 최한결, 최한빛, 우리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형남 성도님, 네,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구현진 성도님 친정 어머님 되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등록하신 분들께 격려의 박수, 환희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새해인데 작년에서 반복되었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일들이 또다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힘들고 나쁜 일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을 때 좋아하고 나쁠 때 불평하며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고 나쁜 게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다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하나님, 새해는 절대 교만하고 내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내가 절망도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현실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내 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새해 미지의 날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둡고 힘들고 울고 슬퍼하며 땅바닥을 치고 안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불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좋은 일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언정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절망하지 말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때뿐만 아니라 나쁜 때를, 나쁜 때뿐만 아니라 좋은 때를 준비하신 주님의 영원한 법칙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을 기뻐하며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가 수고하고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 나쁜 것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하여 치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를 모릅니다. 한계 없는 능력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 기생하는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 전부 다 전멸되고 전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치유의 사건을 믿습니다. 내게도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 것은, 우리 레바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상진 선교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틀 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서 다행히 오는 차들이 없어서 벽에다가 큰 충돌을 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회파되었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큰 사고는 당하지 않았는데 목과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목 아프고 어깨 아픈 거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잘 치료를 하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정말로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자식도 없이 그렇게 정말로 자신들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바친 종들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도 혹시 마음에 두려운 마음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를 두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상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달라고 주의 이름